네, 안녕하십니까? 잠깐 기도 드리겠습니다. 저희 영혼을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가운데 죄에 파묻혀 살던 저희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사랑도 모르고 헛된 인생을 살다가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될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크신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값없이 의롭다함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 땅에 살아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이 교회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날마다 말씀과 교제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그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뜻을 우리가 잊지 않고 날마다 마음에 새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고통 중에 있고 모임을 하지 못하는 많은 교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심으로 다시 이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며 이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마지막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기 원합니다. 세계 곳곳에서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그리고 함께 일하고 계시는 형제 자매님 가정들, 지금 너무나 어렵고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 있는 실정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또 그 어려움 가운데서 길을 주셔서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그 가운데서 또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일을 맞이해서 함께 모인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교훈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세상 살아가는 데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데 부족함 없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입술을 또 세우시고 전하게 하는 자도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능력만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것 하나님께 원하고 바라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열왕기상 17장입니다. (17장) 1절부터 제가 몇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구약성경 545쪽입니다. 17장 1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고하되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여기서 떠나 동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 들을 명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8절입니다. 8절 9절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유하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18장 1절입니다. 많은 날을 지내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오늘 함께 생각해 볼 말씀으로요. 엘리야의 믿음과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에 대해서 함께 생각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정말 엘리야처럼 단단하고 그리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세상 가운데서 구별되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엘리야는 보통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방금 읽은 우리 17장 1절에 보면 엘리야의 족보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 부모 이름도 나와 있지 않고 길르앗 사람, 길르앗에 우구하는 자 중 디셉 사람으로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엘리야는 아버지, 어머니 성함도 나와 있지 않고 이름도 나와 있지 않고 평범하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던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엘리야는 사실 우리가 구약 시대에 생각하면 가장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행했던 수많은 이적 중에 하나가 우리에게 가장 많은 교훈을 준 게 갈멜산 전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합이 하나님을 떠나고 그리고 바알 선지자들을 통해서 바알을 섬기고 그의 아내 이세벨을 통해서 모든 나라가 이 바알을 섬길 때에 이 엘리야는 그곳에 구별되어서 하나님을 쫓았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그게 갈멜산 전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18장 몇 구절 보겠습니다. 18장 내용은 이제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굉장히 큰 기근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목숨을 위해서 물을 찾아야 되고 식량을 찾아야 되는 그런 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럴 때 엘리야가 아합에게 나아갑니다. 나아가서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을 모이게 합니다. 그 장면부터 시작을 합니다. 19절입니다. 그런즉 보내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인과 아세라 선지자 400인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보내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21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좇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좇을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이 아합 왕에 나가서 선지자들을 모이게 하고 그리고 백성들을 더불어 함께 모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외칩니다.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바알을 쫓고 하나님이 만일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여호와 하나님을 쫓으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과연 누가 하나님인지 모르는 그런 암흑기에, 신앙의 암흑기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엘리야가 말을 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될 자격이 있다면 제단 위에 제물을 올려놓고 불로써 응답하는 그 신이 정말 신이다. 진짜 참 신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 말이 옳도다. 그렇게 외치게 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두 제단을 만들어 놓고 바알의 제단과 여호와 제단을 만들어 놓고 그 제단 위에 제물을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그 불로써 응답하는 신이 진짜 신이라는 것을 모두에게 알리게 하였습니다.
바알의 선지자들은 450명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선지자는 1명, 450대 1이었죠. 그 엄청난 많은 무리 앞에서 서서 하나님을 증거했던 이 엘리야는 정말 위대한 선지자라고 다시 한번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고, 먼저 450명이 바알을 위해서 제사를 지냅니다. 그리고 바알의 이름을 부르고 불록서 응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헛된 신 바알은 아무 응답이 없었습니다. 26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저희가 그 받은 송아지를 취하여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아침부터 바알 그 선지자들이 바알을 부른 겁니다.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가로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저희가 그 쌓은 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29절입니다. 이같이 하여 오정이 지났으나 저희가 오히려 진언을 하여 크게 외친 겁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저녁 소재 드리는 시간이 오후 유대 시간으로 오후 3시라고 얘기합니다. 오후 3시까지 이를지라도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고 아무 돌아보는 자도 없더라. 그러니까 이 바알의 신은 헛된 신이라는 게, 헛된 우상이라는 게 그대로 증명이 된 겁니다. 만일 바알이 신이었다면, 하나님이었다면 때는 이때다 싶어서 바알이 나타나지 않았겠습니까? 응답하지 않았겠습니까? 불로써 그 제단을 응답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 응답이 없었습니다.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을 부르고 백성들에게 그 마음을 돌이키게 합니다. 30절 제가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저희에게 가까이 오매 저희가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되. 좀 전에 쌓았는데 그 무너진 담이 생긴 겁니다. 단이 무너졌다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상태를 얘기하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는 그 신앙의 상태를 보여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32절에 저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단을 쌓고 다시 쌓습니다. 그리고 33절에 또 나무를 벌리고 송아지에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넷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을 여러 바켓을 부었습니다. 제단 위에다가 물을 부은 것은 불이 사람의 인위적으로 붙일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리고 도랑물에까지 물이 가득 찼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만이 응답해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엘리야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36절에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 되심과 내가 주의 종이 됨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이 엘리야는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누구의 이름을 힘입어서 지금 백성에게 말하고 있는지.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야곱, 이스라엘 하나님을 힘입어서 이 말을 하고 있고, 그리고 엘리야가 그 하나님의 종이 됨과 그 하나님 말씀대로 지금 너희 앞에서 기도하고 있다,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날 하나님이 여호와가 정말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게 합니다. 37절부터 40절까지는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는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저희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저희를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예, 이 엘리야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 응답받은 내용이 불이었고, 그 불의 목적은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 주는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불을 내렸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하나님을 떠난 지 오래였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바알을 섬기고 그 우상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바알은 근데 그때 당시에 엘리야 당시에 가나안 땅의 신이었습니다. 가장 최고의 신이었죠. 그 신을 모두가 다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그 바알의 짝인 아세라를 세웠습니다. 신부 신이었죠. 그리고 다산의 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알이 있는 곳에는 아세라도 같이 있었습니다. 이 신들을 섬기는 이 사람들에게 마음을 돌이키게 한 겁니다. 진짜 하나님이 누군지 알게 해서 이 백성들이 이제는 바알이 거짓이라는 걸 알고 바알의 선지자들 모두 잡아서 죽이게 한 거였습니다. 이렇게 큰 역사를 기적을 행한 엘리야, 우리는 엘리야를 정말 불의 선지자, 투사의 선지자 이렇게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엘리야는 17장 1절에 보면 그에 대한 어떤 성품들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가 어떻게 살아왔고 가정 환경이 어땠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이렇게 쓰임 받았습니다. 저희가 생각해 보기를 이 엘리야는 보통 사람이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보통 사람인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크게 들어 쓰신 겁니다. 이 바알의 선지자를 죽이고 난 이후에 엘리야가 이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던 이 엄청난 가뭄 속에서 허덕이던 사람들을 구해냅니다. 엘리야가 산꼭대기로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들어주시고 그리고 큰 비가 내려서 백성을 살리게 합니다. 땅에서 싹이 나고 소산을 내서 백성이 살아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엘리야는 많은 이적을 행했습니다. 너무나 많은 큰 이적을 행했기 때문에 그는 정말 특별한 사람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했지만 사실 엘리야는 보통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엘리야가 이 큰 이적을 행한 후에 그가 연약한 사람이라는 걸 또 금방 또 보여줍니다. 바알의 선지자를 죽였던 450명, 그 사실을 이세벨이 듣고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엘리야는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이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그리고 이 아합왕도 이적을 2번이나 보여주거든요. 비를 내리고 그리고 불도 내려주고, 그리고 이 비가 내리니까 마차 앞에서, 마차는 말이 끌고 가잖아요. 근데 그 마차 앞에서 엘리야가 달려가거든요. 그 궁궐까지 배웅을 해줍니다. 이런 큰 이적을 보여줬는데도 이 아합왕은 이세벨로 인해서 마음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세벨이 사자를 보내서 엘리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결국 이 엘리야의 연약함이 이때 나타납니다. 우리와 같은 거죠. 엘리야는 그 사자가 와서 죽인다고 하는 그 말을 듣고 자기 목숨을 살리려고 도망을 합니다. 도망하는 장소가 이때 당시에는 북쪽은 이스라엘이었고 남쪽은 유다 땅이었잖아요. 두 나라였지 않습니까? 유다 나라로 도망하였고 그 유다 나라 더 밑으로 내려가서 광야까지 도망하였습니다. 그리고 로뎀 나무 아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넉넉하오니 내 생명을 취해 주십시오. 죽여달라는 겁니다. 이제는 그만 살고 싶습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엘리야를 더 크게 쓸 그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엘리야를 결국은 호렙산까지 가게 하고 그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합니다. 그리고 정신이 나게 해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와서 엘리사에게 기름을 붓고 위대한 선지자를 또 세워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엘리야가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데리러 오실 때에 주님이 데리러 오시잖아요. 그 데리러 오실 때 우리 살아남은 자는 공중에서 들림을 받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그림자로 살아서 하나님께 성천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는데 이 로뎀 나무 아래서 엘리야는 죽음을 생각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연약한 엘리야를 쓰실 거였어요. 사실 우리도 그것을 보면 참 위안이 됩니다. 나도 더 연약하고 더 부족한 자인데 내가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고 살아가면 하나님도 나를 쓰시겠구나. 야고보서 5장 17절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라고 되어 있잖아요. 엘리야와의 성정은 나의 성정과, 성정이라는 것은 마음씨, 성질, 기질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특별하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특별한 사람들을 뽑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을 뽑을 때 평범한 사람들을 뽑았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특별하게 쓰임 받았습니다. 그들이 특별해 보였던 것은 하나님이 특별한 분이기 때문이죠. 네, 우리 열왕기상 19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9장 3절 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행하고 한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갈멜산 전투를 생각하면 이 말은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겁니다, 사실. 그런데 이렇게까지 사람이 연약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한때는 우리가 열심히 산다고 하지만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교제 가운데서 살아가지만 이 엘리야처럼 또 연약해서 침륜에 빠지고 무기력해져 있는 제 자신들을 보곤 합니다. 이 한낱 여인인 이세벨이 사자를 보내서 너를 죽이겠다고 할 때에 목숨 때문에 도망한 거잖아요. 우리도 세상 살다 보면 세상의 것들이 나에게 만족을 주지 못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 이렇게 침륜에 빠질 때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우리는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살아갈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어떤 사람이냐라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는 무명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죽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볼 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말 이 세상을 허무하게 살다가 가치 없이 인생을 종줍을 찍고 죽어야 할 그런 안타까운 인생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이 교회 가운데서 살아가게 해주시고 그리고 날마다 새 생명 가운데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십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 6장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입니다. 6장 9절 같이 9절 10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기에 부정적인 측면이 6가지가 열거되어 있고요.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보시는 입장이 6가지가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무명한 자, 죽은 자, 징계를 받는 자, 근심하는 자, 가난한 자, 아무것도 없는 자다. 우리가 정말 세상 사람 볼 때 이러한 자입니다. 이게 꼭 우리에게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을 위해 살면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옵니다.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무명한 자 같으나 우리는 유명한 자입니다. 이 세상에 떵떵거리고 잘 살고 많은 부와 명예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는 무명한 자입니다. 이름이 결코 기억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죽을 때 생명책에서 그 이름이 흐려질 겁니다. 그리고 우리만이 하나님 앞에서 유명한 자인 겁니다.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기뻐한다. 영원히 구원받은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 영원한 말씀의 진리의 말씀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을 전도해서 구원받게 해서 그리고 그 사람들을 부유하게 한다.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실 때에 영원하게 상급으로 또 갚아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 가진 자다. 지금은 없는 자 같지만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실 겁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10절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의뢰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않은 내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여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예.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 그 모든 것, 구원으로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구원받고 시작하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다. 그리고 이 교회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도 봉사하고 그리고 교회 가운데서 희생하고 함께 교제하는 것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다. 그러니까 나의 힘으로 된 것은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분의 힘으로 의지해서 내가 살아가고 있다. 이제 내가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마음을 항상 품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조그만 마음이 좀 느슨해지고 정신을 좀 놓게 되면 세상으로 우리는 마음이 흘러가고 맙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 엘리야도 잠깐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놓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목숨을 때문에 광야까지 도망간 겁니다. 엘리야는 보통 사람이었지만 사실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귀한 그릇으로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갑자기 사람을 쓰시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준비되었을 때에 그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신다고 합니다. 엘리야가 준비된 사람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열왕기상 우리 17장 1절에 아까 읽었는데요.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 중에 그 가운데 말씀 중에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던 겁니다. 하나님이 쓰는 사람은 하나님을 항상 섬기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엘리야는 그 삶을 아무에게도 드러나지 않는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섬겼던 겁니다. 이 당시에 시대적 상황은 다들 하나님을 떠났고 바알을 섬기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끝까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 하면 대표적인 말이 기도의 사람이거든요, 사실. 엘리야가 나가서 이적을 행했던 것들 전부 다 기도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아합에게 나가서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기이 쓰임 받을 수 있었던 사람이었다. 날마다 하나님을 섬겼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섬겼던 것은 성경 속에서 많은 사람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매일매일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그런데 성경 안에서 우리가 본이 되는 사람, 다니엘, 그리고 다윗, 아브라함, 이런 분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먼저 다니엘은 다니엘서 6장 16절에 보면 다니엘의 그 시대도 너무나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포로로 잡혀갔고 다른 나라에서 우상이 득실거리는 세대였고, 그 세대에서 다니엘은 구별된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서 6장은 다니엘이 하나님을 매일매일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높이 세우셨습니다.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이때 당시 나라 이름이 메데바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총리 셋을 왕이 세워서 그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정말 하나님을 섬겼고 성실했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메데바사 왕 다리오가 다니엘을 더 높이 세웠습니다. 두 총리가 있고 그 위에 또 총리 다니엘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총리가 시기했겠죠. 모든 방백들도 다니엘을 시기했습니다. 사실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왔고, 그리고 자기 민족이 아니었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니엘을 어떻게 하면 잡아서 죽여서 우리가 왕에게 신임을 얻을까, 이 마음뿐인 겁니다. 다니엘서 우리 6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6절 한 절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1244페이지입니다. 다니엘서 6장 16절. 이에 왕이 명함에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었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일러 가로되 너의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다니엘은 이 두 총리와 그리고 모든 방백들의 모함으로 인해서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그런데 이 다리오 왕, 다니엘을 가장 신임했던 이 다리오 왕이 이 다니엘에게 던지면서, 사자굴에 던지면서 하는 말입니다. 너의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신다. 어떻게 이 다리오 왕이 이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 뒤에 보면 더 놀랍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은 이 사자굴에 던져지는 이유가 매일매일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삶을 통해서 모함을 받은 겁니다. 10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0절. 다니엘이 이 조서에 의인이 지킨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의인이 찍혔다는 것은 앞으로 한 달간 아무 신에게나 아무 사람에게나 기도하게 되면 사자굴에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오직 이 왕한테만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이 조서에 의인이 찍혔다는 것은 왕이 명령 내리고 도장을 찍은 거예요. 누구든지 어기면 사자굴에 집어넣는다는 겁니다. 그것을 알고도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의 믿음은 정말 대단한 겁니다. 자기를 모함하기 위해서 이것을 만들었다는 것도 다니엘은 압니다. 그리고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면 분명히 나는 그 사람들이 보게 되고 사자굴에 던져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래도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한 겁니다. 다니엘은 정말 매일매일 하나님을 섬기다가 사람들에게 모함받아서 사자굴에 던져진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것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왕은 그 집어넣는 것을 총애하는 다니엘이 죽는 것을 굉장히 막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할 수 없이 그 두 총리와 여러 방백들의 외치는 소리에 이 사자굴에 던져넣은 겁니다. 그리고 왕이 던져놓고 나서 밤이 맞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기약을 그치고 침수를 피했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다니엘에 던져진 굴로 달려갑니다. 이 당시에 사자굴에 던져지면 심판을 받는 거예요. 형벌을 받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자에게 잡혀 먹으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잡아 먹히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이 무죄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이 당시에 다니엘이 살았던 이 당시에 이게 보통적인 행하는 거였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왕이 다니엘이 섬기는 그 하나님을 조금은 알았기 때문에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 다니엘에게 달려간 겁니다. 20절에 보면요, 뒷부분에 보면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의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에게서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 물어보는 거잖아요.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였느냐. 그런데 아무 대답이 없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밑에서 대답이 올라오는 겁니다. 21절에 다니엘이 왕에게 고하되 왕이여 온컨대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치 아니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의 앞에서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자기의 명백한 무죄함을 증거하는 겁니다. 이 사자굴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 말고는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는 명백한 증거를 받은 겁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은 끌어올려주고 그를 참소했던 그 방백들과 두 총리들은 그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사자의 입을 막을 필요 없잖아요. 사자의 발을 잡아놓을 필요 없잖아요. 놔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던져진 그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굴 밑에 닿기 전에 사자가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 부서뜨렸더라. 이제는 반대로 이들이 심판을 받게 된 겁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하나님은 영광을 받게 됩니다. 이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립니다. 26절 제가 26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26절입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사실은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치 않으실 자시며 그 나라는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27절에는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자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니라 하였더라. 그리고 다니엘은 이 다리오 왕 시대부터 고레스 왕까지 형통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을 막지 않았습니다. 허락하셨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이 다리오 왕이 관할하는 메데파사 온 나라에 퍼뜨리게 한 겁니다. 정말 다니엘은 하나님을 크게 증거하기에 쓰였던 사람이죠. 그것의 시작은 매일매일 하나님을 섬겼던 그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섬기다가 잠들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섬기다가 잠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 다윗은 매일 하나님을
뜻을 알고 그 뜻대로 행하려고 노력한 사람이구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이 쓰임 받았구나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다니엘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자기 마음에 합한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몇 구절 드립니다. 이것들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섬기다가 잠들었다. 그리고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 모세를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3장의 11절에 보면 사람이 친구와 얘기함 같이 모세는 여호와와 대면하여 얘기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친구들과 서로 대면해서 얘기하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은 모세와 대면해서 얘기했다. 하나님이 사람과 대면해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모세였습니다. 그리고 또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야고보서 2장 23절에 보면 하나님의 벗이라 칭했습니다. 하나님의 벗. 그리고 두 군데 더 벗이라는 칭호가 나오는데요. 이사야 41장 8절에는 나의 벗 아브라함, 그리고 주의 벗 아브라함, 이렇게 너는 나의 벗이고 나의 친구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친구라고 얘기하고 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섬기다가 잠든 자라고 얘기하고 사람이 친구와 얘기함 같이 여호와와 대면하여서 얘기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람을 친구처럼 여겼던 겁니다.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친구가 아닌가? 하나님의 벗이 아닌가? 나는 주님의 벗이 아닌가? 네, 성경 말씀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14절 한 절만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명대로 행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잖아요. 생겼잖아요. 요한복음 15장 내용은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고 하나님은 그의 농부고 우리는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교회 안에 거하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머리 대신 예수님, 그리고 그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몸된 교회, 그 교회 가운데 붙어있는 내 자신이지 않습니까?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지. 메말라져서 사람들이 갖다 버리고 불태운다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는 교회 가운데 머무는 것이 내 안에 거하는 생활입니다. 그리고 또 명하는 게 뭐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이잖아요. 12절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하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거잖아요.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이 사람이 주님의 친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주님의 친구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벗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친구처럼 대해주시고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15절에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다 알려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매일매일 교훈해 주시고 우리의 살 길을 밝히 보여주십니다. 우리 앞길을 예수님은 알려주시고 계셔요. 우리도 주님의 친구이고, 친구라는 것은 운명이 같이 하는 겁니다. 삶의 목표가 같은 거잖아요. 방향도 같은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피로 같이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이 교회 가운데서 같이 사는 거고, 주님 오실 때 같이 주님을 만나보는 거잖아요.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한 친구인 겁니다, 사실. 그리고 또 엘리야는 아까 얘기했지만 말씀과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나아가서 말할 때에 담대히 말하고, 내가 말하지 않으면, 내 말이 없으면 수년간 우로가 있지 않겠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고 많은 것 중에서 왜 우로가 없다고 얘기했을까요? 이 당시에 비는 생명이잖아요. 사막 기후에 비가 없으면 다 메말라 죽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모세가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면 하늘에서 비를 그치게 할 것이다라고 이미 예언했습니다. 제가 신명기서 11장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으로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의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모세가 모세 오경에 이 말씀을 기록해 놨거든요. 이 엘리야는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읽고 듣고 그리고 연구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되었는지 따져보고, 우리 백성이 왜 이렇게 어려움 속에 있는지 따져보니까 바알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놓으신 이 말대로 우로를 내리지 않도록, 비를 내리지 않도록 기도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엘리야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5장 17절 18절입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 성품과 기질이 같다.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이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고 바알을 섬깁니다. 모세가 얘기한 것처럼 하늘에 문을 닫아서 비를 그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 백성이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것,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이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3년 6개월이 지나서 이제 이 백성이 하나님을 알 만한 때가 되어서 다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게 했습니다. 이 엘리야가 살던 이 암흑시대, 신앙의 암흑시대, 하나님을 모르던 시대에 이 엘리야는 완전히 구별된 삶을 산 겁니다. 아무 사람도 이 당시에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세벨이 전부 찾아서 죽였거든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숨은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숨었고, 그리고 모두가 다 바알을 섬기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는 그 중에서 완전히 구별된 겁니다. 이 아합은 그 죄가 정말 컸습니다. 성경에도 나와 있잖아요. 성경 말씀에. 성경 말씀 우리 그 열왕기상 16장에 보면, 후반부에 보면 이 아합 왕은 여로보암의 죄를 오히려 가볍게 여겼다라고 얘기합니다. 오히려 가볍게 여겼다.
여로보암이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두 우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는 단에다 놓고 하나는 어디 놨죠? 베델에 놨죠. 예, 단하고 베델 놓고 이제 너희가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 드릴 필요 없다. 이 두 우상에게 절해라. 이것이 바로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한 신이다. 그리고 거기서 제사하게 했잖아요. 그것이 이 죄가 되어서 그것을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게 되는, 우상을 섬기게 되는 그 길로 접어들었고, 그 다음에 왕들도 그렇게 똑같이 섬겼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엔 또 하나님도 같이 있었거든요. 하나님도 반 섬기고 이 우상도 반을 섬겼거든요. 그런데 아합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완전히 잊었습니다. 버렸어요. 그리고 모든 나라 사람들에게 아합이 바알을 믿게 했습니다. 그 아내는 그것을 종용했고 하나님을 믿은 사람은 잡아서 죽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에 엘리야가 아합에게 나간 겁니다. 그리고 아합에게 가서 좋은 말 하는 게 아니었잖아요. 내 말이 아니면 우려가 없을 거다. 저주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죽음을 감수하고 간 거죠.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만 기도하고 간 겁니다. 성경에 엘리야처럼 자기의 목숨을 담보로 하고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아까 보았던 우리 다니엘을 생각하면,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를 생각하면 딱 맞습니다. 다니엘은 다니엘서 1장의 내용에 보면 포로로 잡혀왔고, 그리고 왕의 그 상에서 물려 나오는 왕이 내려주는 그 진미와 그리고 포도주를 모두가 다 의무적으로 먹어야 될 그러할 때에 다니엘은 뜻을 정했습니다. 나는 왕의 진미와 그리고 포도주를 먹어서 내 몸을 더럽게 하지 않겠다. 왕의 진미는 제사를 지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만 부정한 그런 음식물들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걸 먹지 않도록 한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기를 관리하는 환관장에게 은혜를 구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뜻을 정한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서 다니엘은 평생 동안 왕의 진미를 먹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도 다니엘처럼 구별된 삶을 살았습니다. 엘리야만 구별된 게 아니고 다니엘의 세 친구도 완전히 구별되었죠. 다니엘의 세 친구는 풀무불 속에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그런데 살아나왔어요. 저도 지난해 직장을 다녔잖아요. 직장 다니면서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근무했던 그 회사가 제강 공장인데 그거 보면 레들통이 있어요. 거기 그 샘물을 담아서 옮기는 통이거든요. 그래서 샘물이 고로에서 돼가지고 나오면 그것을 통에 담아서 우리 제강 공장으로 가져오면 그곳에서 이제 불순물들을 제거하고 좋은 성질의 그 부산물을 집어넣어가지고 샘물 성질을 굉장히 좋게 합니다. 근데 담아오는 그 샘물통이 한 200톤 되는 통이거든요. 근데 그곳에다 그냥 샘물 담으면 안 돼요. 풀무불질을 해야 돼요. 풀무불질. 그곳에다가 바람을 세게 불어넣고 열을 가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뜨거워져요. 그래서 샘물의 온도처럼 뜨거워집니다. 그러면 샘물을 부어도 그 통이 폭발하지 않는 거예요. 차가운 상태에 넣으면 그냥 폭발하잖아요. 막 물 넣으면 막 폭발해 버리거든요. 그런데 그 통을 보면서 저는 정말 저곳은 지옥이다 생각을 했거든요. 그 안에 샘물이 들어가 있으면 어떨까요?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유황과 불못이라고 나오잖아요. 마귀가 들어가는 곳. 딱 그거거든요. 부글부글 끄는. 볶음도 막 올라와요. 그것을 저는 자주 봤거든요. 오고 가면서. 그런데 이 풀무불의 속에 들어갔다 나온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구별된 삶 때문에. 이 당시에 다니엘의 세 친구가 살았던 당시에는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을 통일해서 철권 통치를 한 시기입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 왕이 두라 평지에 높이 27m 되는 금신상을 만들었습니다. 그곳에다 세워놓고 누구든지 절해라. 모든 방백들, 모사들, 그리고 수령들, 재판관들, 재무관들, 법률사들,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모든 관원들을 전부 집합시켰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이 금신상에 절해라.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도 방백들이었거든요. 끌려와서 절을 해야 되는데 절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방 태가 나지 않습니까? 전부 엎드려서 절을 하는데 꼿꼿이 서 있으니까요. 그래서 왕에게 데려갔지 않습니까? 끌려갔습니다. 왕이 얘기했잖아요. 이제라도 때가 되면 절을 해라. 그러면 용서해 줄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목숨 때문에 비겁하게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다니엘 3장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 3장. (3장) 17절입니다. 다니엘서 3장. 이제 왕 앞에 끌려와서 세 친구가 얘기하는 겁니다. 3장 17절, 1236페이지 다니엘서 3장 17절입니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마음이 확실했습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는 구별된 사람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상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그 죽은 신상을 섬길 수 없습니다. 만약에 풀무불에 던져 넣으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겁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의 신들 앞에서 섬기지도 않고 신들을 섬기지도 않고 그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확고한 대답을 한 겁니다. 왕이 분이 가득해서 7배나 더 뜨겁게 풀무를 해가지고 집어 던졌습니다. 그런데 집어 넣어놓고 보니까 풀무불 속에 4사람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3사람 던졌는데 4사람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뜨거운 불을 막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풀무 속에서 나오게 됩니다. 왕이 놀라서 다시 나오라고 한 거죠. 그리고 보니까 27절, 28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방백과 수령과 도백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슬리지 아니하였고 고이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가로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 사자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 몸을 버려서 왕의 명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예. 이 느부갓네살 왕도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그 다니엘을 통해서. 그런데 자기의 어떤 우상을 섬기게 하는 일을 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믿는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곳에서 구별되었고, 그 구별된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지만 죽이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래서 생각해 봤습니다. 그 금신상 어떻게 했을까? 27m 되는 거. 그대로 세워놨을까? 아마 무너뜨리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만이, 여호와만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때에도 이 모든 방백들 다 알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은 하나님을 알 수 있을 그런 기회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이들이 구별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온전히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고, 오늘날 우리도 이 모습을 보면서 나도 세상 가운데 살지만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세상 속에 살면 얼마나 많은 것들이 나의 마음을 유혹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것들이 많은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생각하면 나는 세상과 구별될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늘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해주시고 그 마음이 하나님께 떠나지 않도록 해주십니다. 우리에게는 세상 문화가 눈앞에 펼쳐져 있지만 그것을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에 보니까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22절에서 24절까지도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았고 그 말씀을 계속 우리에게 주어짐으로써 살아가고 있고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그 구습, 옛날에 섬겼던 그 세상 것들을 다 벗어버렸습니다. 오직 우리는 심령으로 새롭게 되었습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고 진리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더욱 그 말씀으로 인해서 거룩해져가고 있습니다.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이다.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우리는 주님을 버릴 수 없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도 하나님을 저버릴 수 없었습니다. 죽음이 눈앞에 왔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늘날에도 정말 그 그리스도인들의 본이 되고 주님 오실 때까지 그것은 우리에게 삶의 목표가 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할 수 없습니다. 제가 직장에 처음 들어갔을 때에 내가 29살쯤 된 것 같은데요. 그때 이제 들어가 보니까 사람들이 환영식을 해줍니다. 사장님도 있고, 뭐 임원들도 있고, 부서장들도 있고, 바로 이 사람들도 있잖아요. 쭉 모여서 이제 환영식을 하는데 어떻게 환영식 합니까? 술로 환영식 하지 않습니까? 술을 다 따라줍니다. 사장님이 따라주고, 이제 저한테도 따라주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술을 먹을 수 없잖아요. 술을 받을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저는 교회를 다녀서 죄송한데 술을 먹을 수 없습니다. 통 크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옆에 있던 나이 좀 많으신 분이, 좀 칼칼하신 분이 그런 거예요. 아버지 같은 분이 따라주는데 술을 안 받으면 되냐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도 죄송합니다. 저는 술을 못 먹습니다. 그러니까 주위에서 이제 한마디씩 하는 겁니다. 술을 안 받으면 어떻게 직장 생활을 하려고 그러냐. 정말 겁도 없다. 막 이런 얘기 옆에서 막 들립니다. 그래도 구원받은 사람은 끝까지 그 마음에 굽히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술을 받고 나면 이제는 그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들과 같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행동이. 그래서 끝까지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들고 있던 이제 사장님 손이 이제 쑥스럽잖아요. 이제 무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음료수를 바꿔갖고 컵에다 따라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날 이후로부터는 이제 술 먹으라는 얘기를 안 합니다. 항상 회식 자리가 되면 한쪽에 앉아서 이제 술 안 먹는 그날 컨디션 안 좋은 사람들, 여직원들끼리 앉아서 같이 안주바를 세웠습니다. 안주를 먹었죠.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그 회식하게 되면 식당은 제가 선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음식 잘 나오는데 이제 그걸 사봤습니다. 저는 안주 좋은데. 그래가지고 편하게 생활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술을 안 먹은 사람들은 직장에서 정말 지혜롭게 해야 된다 생각도 듭니다.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저는 아파서 약 먹고 있어서 안 먹어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안 아프게 되면 먹어야 되잖아요. 그 거짓말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술을 안 먹기 때문에 끝나면 대리운전 부르잖아요. 제가 처음 다니는 대리운전도 없었는데 그때는 제가 태워다 줬습니다. 집에서 광양에서 태워가지고 광양 사람 내려주고 순천에 태워주고 내려주고 그리고 그 다음날 아이고 힘드네 좀 태우러 오소 가면 또 태워오고
제가 1년에 한 2달 정도, 한 3달 정도, 3달 정도는 태우러 다녔어요. 그래서 연양동에 태우러 갔다가 회사 태우고 태워다 주고 이 생활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면 제 직장 동료한테 처음에 그랬거든요. 그 애는 이제 그 동료를 딱 끊어보더라고요. 그 사람을. 그래서 저한테 달라붙은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거였습니다. 그리스도인만이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 그리고 다르다라는 것을, 구별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것을 저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똑같은 구별된 삶을 계속 살아가고 있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니엘만 구별된 게 아니고, 엘리야만 구별된 게 아니고, 다니엘의 세 친구만 구별된 게 아니고, 우리도 생활 속에서 항상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복음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있고, 그리고 기도하고 있고, 날마다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 엘리야의 시대에는 너무나 힘든 시기였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목숨이 위태한 그 시기였습니다. 이 아합과 이세벨이 연합해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방 결혼을 엄격하게 성경에 금지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아합은 이방 여인을 데려다가 자기 아내로 삼았습니다. 더군다나 이 이방 여인이 어디서 왔냐면 시돈에서 왔습니다. 이스라엘에서 100km 이상 떨어진 곳에서 왔는데 이방 여인인데 그 이방 땅의 왕의 딸이었습니다. 그 왕은 엣바알이었어요. 바알의 왕이라는 뜻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바알을 엄청 섬기는 사람이란 얘기입니다. 그 사람의 딸이 이스라엘에 와서 이스라엘 땅을 온통 바알로 물들였던 시기입니다. 말씀에 뭐라고 했냐면 신명기서 7장 3절에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그 내 딸을 그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 딸로 내 며느리를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로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방 결혼은 하나님께서 완전히 차단시켜 놓은 상태거든요. 이게 모세 오경에 신명기서에 나와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말씀대로 살아야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했잖아요. 그리고 이들은 결국 이 말씀대로 우상을 섬겼습니다. 이방연을 받아들이고 우상을 섬겼던 거예요. 그 길로 간 겁니다. 이때가 BC 850년도 그 시대잖아요. 874년에서 852년, 약 24년간 엘리야가 활동했는데 이때 아합 왕과 그리고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통치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2800년 전에 그 우상을 섬겼던 그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방 결혼으로 인해서 그 일이 행해졌고 우상을 섬겨졌습니다. 오늘날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방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우상을 섬김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날의 우상은 이세벨이 만들어 놓은 또 다른 오늘날의 세상 풍속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주변에 널려 있는 세상 풍속들 그게 다 오늘날 사단이 만들어 놓은 우상들입니다. 옛날에는 이세벨을 통해서 만들어 놓고 오늘날에는 여러 가지 대중문화를 통해서 만들어 놨습니다. 낚시하다 보면 밑밥이 있잖아요. 밑밥을 던져놓고 하나만 걸리면 낚시에 끼어서 올라오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에 누가 가장 세상 풍속을 쫓게 하는지 제가 인터넷에서 그제 한번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혹시 생각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미스터 트롯이었습니다. 미스터 트롯. 전 그게 누군지 몰랐는데 찾아보니까 미스터 트롯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또 특출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더만요. 노래 자랑에서 나와서 1등 했던 사람. 그 사람이 노래를 부르면 모든 사람들이 막 너무나 열광하고 울고 또 찾게 되고 또 보게 되고 이러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게 우상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 사람이 부른 것은 다 좋아요. 제가 들어보니까 정말 감미롭습니다. 영혼을 그냥 빼앗아 갈 만한,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사람까지 그 빼앗아 간다는 그 말씀처럼 구원받은 사람도 계속 찾게 되는, 중독되게 하는 그런 음성이었습니다. 그 감미로운 음성, 그게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겁니다. 작년에는 미스트롯이 판을 쳤고 올해는 미스터 트롯. 작년에 남자들 마음을 쏙 뺐는데 올해는 여자들 마음을 쏙 뺍니다. 정말 정신 차릴 수 없게끔 우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그들을 쫓을 때 우리는 아니다라고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누가 다 그 사람들 쫓아가고 조하고 만약에 그 사람이 여기 오게 되면 여기가 또 난리 날 겁니다. 예전에 누가 한 번 왔잖아요. 난리 났잖아요. 우리가 거기에 가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 옛날 바알을 쫓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날의 그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그곳에 갈 때 우리는 아니다. 그래서 제가 미스터 트롯 노래를 좀 들어봤습니다. 들어보니까 정말 세상적이고 하나님과는 1%도 0.1%도 관계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찬양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찬양이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감사의 찬양, 나를 구원하신 주 감사. 그 찬양을 들으니까 미스터 트롯은 아무것도 아니다. 얘기들 장난감, 소꿉장난 수준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모르고 듣는 거거든요, 사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을 알고 찬양을 들으면 그게 나의 삶이었잖아요, 사실.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녹아 있어야 되는가?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녹아 있어야 되고 이 교회 가운데 녹아 있어야 되고 형제 자매의 사랑에 정말 하나가 되어 있어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6장 17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세상의 풍습과 문화들은 하나님 보실 때 전부 부정한 거다.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곳, 하나님의 마음을 빼앗아서 가는 것, 그 세상 풍속들, 노래들, 드라마들, 요즘에 드라마가 또 뭐 끝났다고 그러는데 그 드라마들, 영화들,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세상 풍속이고 오늘날의 이세벨이 만들어 놓은 우상 숭배다라고 여겨집니다. 목이 바짝바짝 타서 죄송, 시간이 다 됐는데 끝내야 되는데 엘리야는 하나님의 보내신 구약 시대의 대표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 있었던 사람이었고 매일매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모두가 다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을 끝까지 쫓았던 구별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쓰셨고 그를 구별해 주신 그 삶대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였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죽음을 보지 않고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도 이제 곧 주님 오시면 이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많은 지금 하나님의 계획들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 계획들이 다 진행이 되면 끝을 낼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엘리야처럼 공중에서 주를 만나볼 겁니다. 그리고 이 연약하고 이 부족한 이 육신의 몸 이제 완전하게 하나님께서 변화시켜서 데려가실 겁니다. 그때를 우리는 바라보고 사모하고 있습니다. 엘리야에게 함께했던 그 하나님 오늘날 우리에게 성령님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잊지 않고 마음속에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이 교회 가운데서 멀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나를 날마다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시켜 주십시오. 빌립보서 3장 13절 말씀에 제가 읽겠습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지금까지 어떻게 내가 살아왔던지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그 상만 바라보고, 그것이 표대잖아요. 예수님 안에서,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실 상을 위해서 바라보고 살아가자. 그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이고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삶이다. 그것만이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남는다 생각합니다. 마지막 말씀으로 요한일서 2장 17절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엘리야도 자기의 모든 것 버리고 하나님만 쫓았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모든 정욕들, 이 세상 것들 다 지나간다는 거 압니다. 그것 다 버리고 하나님의 뜻만 행하는 사람이 되면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상급을 받고 영광 속에서 살아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영원한 것은, 그 영원한 것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다 다짐해 봅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를 항상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사랑,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보답해야 되겠습니까? 그 은혜를 갚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그 명을 잘 수행하고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이 교회 가운데서 말씀을 붙잡고 형제 자매와 교제하며 그 어려움을 이겨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결국은 승리하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 형제 자매님들, 하나님께서 더욱 모든 것에 축복해 주시고 더욱 하나님 위에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6월에 있는 대전도 집회에도 하나님께서 계획해 주시고 지금부터 저희들이 발로 뛰어서 전도할 사람들을 찾아서 그 마음을 교회로 나아올 수 있도록 준비시키게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학예 수양회가 이제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된 그 학예 수양회 지켜주시고 함께 할 수 있도록 많은 영혼이 구원함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것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